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두세 명을 꽂으라면 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들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실수 그리고 실패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면 실수한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이 없다,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전승에는 그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거나 실패한 흔적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느헤미야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평신도라는 뜻, 평신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를 자기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2체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14년 전이에요. 그가 그 상황을 알기 전에. 에스라가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진예를 썼지만 12년 동안 그런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타있는 채로 그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황폐한 채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그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면 제가 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해 보라면 협력이라는 단어, collaboration 아니면 cooperati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보통 협력이라는 단어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면 단체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원을 써서 서로가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상호작용을 협력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예루살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쌓여져 가는 모습, 성문이 다시금 달려지는 모습, 예루살렘의 성에 도래하고 있는 개혁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 하고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라면 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본 것 같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조차도 생소하고 그냥 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기록들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이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다면 이들 이름은 한 사람, 한 가문, 한 지방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성취가 되었다고 제가 지금 여기 설교 타이틀에 말하고 있죠. 자유가 성취되었다. 좀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내가 자유롭게 나 혼자 잘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독립해서 혼자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성숙해지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엄마 아빠와 같은 인생을 관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성숙해지면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또 다른 사람들, 나그네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상호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간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여러분이 자유인인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였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고 바라는 것만 하고 살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갈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협력이야말로 비로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다. 이들이 한 거는 단순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불타버린 성문을 새로 다는 일이었잖아요. 아주 단순한 육체의 노동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의 자유를 성취하는 일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쌓여져 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3장 전체를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 앞에 부분만, 너무나 기니까 앞에 부분만 12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자유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일함으로써 그 일,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보스데와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와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 아들 여다냐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가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하숍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샬룸과 그 딸들이 중사했고. 아멘. 아이고, 숨이 차네요. 이 이름도 하여튼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그 헌신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생겨났던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에 그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 고관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시다. 개혁합시다. 라고 소리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라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고 부흥을 꿈꾸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맘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바잖아요. 뭔가를 바꿔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안 품는 바보들은 어찌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늘상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해보지만 결국 사는 것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개혁은요, 그런 사람들의 흥분에서 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에는.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보면 협력이었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낼 수 있었던 것. 정확하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면서 떨어졌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고 성을 중건하였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게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했던 지도입니다. 성벽이 뭐 이렇게 동그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양이 좀 아드하죠. 저런 성을 돌아가면서 이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제일 오른쪽 끝에 양문이 보이시죠? 그 옆으로 어문이 보이시고요. 옛문이 보이시고요.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짜기 문. 느헤미야가 어떤 문을 통과해서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탐했다고요? 골짜기 문을 나가서라고 표현했죠. 골짜기 문을 나가서 그 문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본문, 분문이라고 그러죠. 분문. 제가 저 똥문이라고 그러죠. 덩게이시의 똥문. 소각장이에요. 남쪽 끝에 있죠. 샘문을 통과해서 수문 이쪽으로 해서 그쪽 쪽에 갔는데 무너져가지고 못하니까 말을 내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탐을 했다. 그 다음에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민갑문이라고 이렇게 무기고가 있었던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흥미롭게 한번 보시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 총 길이를 역사학자들이요, 약 4.5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킬로로 말하면 7.2, 그러니까 7.2km 정도의 길이라고, 전체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문을 다시 이렇게 다 달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어떤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함께하는 일인데 누가 먼저 나섰냐면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현실,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겔라가 와서 계획을 외쳤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네.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불타버렸는지, 무엇이 작동을 안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난 이 건물에 와서는 20년이니까 20년을 드나드시면서 뭐가 고장난 것이 보였던 적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였던 적이 있는지, 물이 샌 흔적이 보였던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백성들이 그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인 거죠. 당연한 상태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문제있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마 이 부분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자가 느헤미야로 보시면 돼요. 이 앞부분은 보면은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리했다라고 이야기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저 양문 쪽이 북쪽에서부터 성을 증축해 나갔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썼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각자 맡은 구역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록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먼저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했다라고 저는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자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동시에 다 일어나서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자는. 왜요? 그것이 본이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책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비록 누구나가 다 같이 일을 해도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능력 있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엑서사이즈하는 하나님의 기대요 부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작은 신앙 공동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아무것도 아닌 직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보면 이들이 함께 나서서 솔선수범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시작에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 그 형제들이 문짝을 다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달았다는 거예요. 이 기록도 참으로 특이하죠. 양문을 먼저 달았다는 거예요. 양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양문이 어떤 문인지? 제일 북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지르려고 잡으려고 하는 양들을 드나드던 문이란 말이에요. 저 북쪽 제일 끝에서. 그걸로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신약에서 그 양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고 계시죠? 이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마무니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은요, 평지에 살던 제사장들까지도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뭐죠? 이런 사람들이 평지에 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은 24반차로 나누어서 일주씩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디에요? 각 지파의 땅에서 도성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평지에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성전에 가서 책임지고 봉사하는 기간이 아닐 때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 평지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아직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쉬는 사람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제사장에 나와서 일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 이제 처갓집이 식당을 하니까 사람이 바쁠 때 제가 나가서 이제 서빙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서빙을 도와주다 보면 사람이 하도 많으면 이제 막 팔다 보면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소주하고 막걸리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 되시는 분이 이제 좀 옆에 가서 CU에 가서 좀 사주세요.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사다가 놨어요. 자, 이것을 옆에 본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에게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흔히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하셔야지 풀 뽑고 밭일하는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는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직장 생활도 말고 그냥 교회에만 전념하시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잘못된 이분법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노동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처음에 시키신 게 뭐예요?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서 일하라고, 관리하라고. 그게 인간에게 준 첫 장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일하는 게 마치 저주처럼 심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일이 있는 게 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고 이래만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부흥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 육체의 노동을 하는 일을 먼저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을 관리하고 영적인 일만 해야 된다라고 나누지만 여러분 영만 있는 사람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혼만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육체만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람은 영, 혼, 육이 나누어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었을 때 사람인 거죠.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이고 육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막노동을 하는 이 관계,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모범적인 생각이라고 느헤미야가 제시해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말씀에만 전념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화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이 사라질 때예요. 사는 것은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갈등을 빚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감당한 거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마리아가 맡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뒤에서 부엌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단지 그 조건인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이런 근거로 보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사실 때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영적인 일이라는 착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이고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협력해가는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막노동을 통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거룩한 성, 시온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 밖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막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어요. 지방 장관들이요.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여럿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의 지역의 유지들이 또 나와요. 부자들, 유지들. 그리고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가문들. 누구의 아들들. 가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나가 다 함께 지금 나와서 협동하여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협력인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죠.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죠?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들이 늘상 경험한 바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경험한 바고 여러분들이 또 경험한 바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죠. 지방을 다스리던 장관들이 협조를 해줬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줬다. 뭐 그러니까 옛문서부터 시작해서 분문, 샘문, 이쪽 왼쪽에 있었던 서쪽에 있는 문들 그쪽은 다 이 지방의 장관들이 각 지방에서 유지들이 돈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 설교에는 지금 막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줄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신호와 성읍 사람들이 쌓았는데 그 사람들은 길이를 얼마만큼 길게 쌓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520m 정도나 쌓았다고 기록을 해요. 최장거리를 쌓은 사람의 이 지역 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recommendation, 이게 recognition이죠, recognition.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약간 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그러는 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recognition이 부족해. 칭찬이 부족하다고요. 그걸 알아주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그것이 뭐예요?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는 겸손인데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내 재산을 내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자원을 내어서 후원을 했거나 뭔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recognize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려 깊은 사람들이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뭐냐? 아, 몰라. 그냥 아무도 몰라. 쉬쉬해. 뒤에서만 다 알아. 다 가십이야. 오늘 여기에 제가 딱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길게 쌓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왜 느헤미야가 말을 했을까요? 아,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다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걸 공을 들여서 길게 했던 얘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만 딱 그렇게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룹들이 와서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제너러스해져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섬기고 희생한 사람들을 자꾸 레커나이즈 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유지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누구의 아들들, 여기서 지금 거의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 거의 반 페이지가 사람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면 거의 7, 80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거의 대동되고 있습니다. 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맡은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했다니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성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이 여전히 구멍이 있는,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쌓는데 동참한 사람이라면, 느헤미야 씨, 지루하고 따분한데 내 이름은 빼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분 있어요? 내 이름은 넣지 마세요. 그러시겠어요?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빠지면 섭섭하잖아. 우리 한국 분들은 순서만 틀려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시대. 앞에 분이냐, 뒤에 분이냐. 예? 먼저 쓴 사람이 중요하고 나 뒤에 쓴 사람이 더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실제로는 저자는 문학가적인 기법에서는 또 사실은 뒤에다가 더 중요한 사람 넣기도 하는데, 예. 예.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던, 하루를 다녔던 누구 하나 더 소중한 사람이 선별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나중전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누구라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단어는 사실은 협연이라는 단어예요. 협연. 콘서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주곡 같은 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예? 그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악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참 저같이 음악에 대해서 문의한들은 그 음악이 악기들이 안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근데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그 악기의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가 나는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조예가 깊어지면 하나하나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소중하잖아요. 내가 잘한다는 거, 엑스퍼시 된다는 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협조를 치는데 마지막에 한번 땅 치고 마는 사람 있죠.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날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넌 한 번 치니까 넌 별로 없어도 돼.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여러분 40년, 50년 다닌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러분이 맞으시고 환영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 누가 알아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교회를 몇 개를 세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어디 다녔다 왔어요? 왜 물어봐?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예.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몰문이었던가? 제가 말씀드렸던가? 이단 출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한 마음을 모아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 연합하는 마음이 없는 건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나와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함께 일하는 마음이 없으면, 협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내가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나 연주 안 할래. 그런 식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지휘자를 마음에 안 맞는 거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텐데 저희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착각.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건 착각.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행여 그 고생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때 내가 부족해도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건강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열린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 아무리 교회가 크고 놀랍고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바쁘게 교회가 돌아가도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뒷전에서.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걸지석거리니까 놔두고 갑시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뭐 크고 놀라운 메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나가는 뭐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픈 사람들, 누구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뒷전에 있거나, 실망한 사람이 있거나, 시험 든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막 나와서 일하고 다 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사람들 중에, 리스트 중에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장색. 금장색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아시죠? 금이나 은으로 장신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뭘 가지고 있고 싶어 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신들을 가지고 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엄청난 비즈니스. 뭐, 하여튼간, 팔로가 좋았다. 금과 은은 비싼 걸 다루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식.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 뭐, 우상만 만든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의 모든 코어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향품 장사. 향품 장사들은 이제 뭐 이집트나 애굽에서 이렇게 원료들을 가져다가 이제 만들어진 향료를 팔기도 하지만 이 자기 지방에서 이제 뭐 꽃이나 나무들을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원료를 빼가지고 향품을 만들어서 팔던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시대에 그런 향품을 쓰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품 장사들이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부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금장색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 지위, 사회적으로 매그니션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별로 그렇게 썩 알아주지는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천한 직업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아, 저것도 우상들을 만드는 것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직업군들이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이 한 구절을 제가 읽다가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이 구절에 딱 한 번 거론이 되는데 옛문 성벽 쪽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에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딸들이, 여자들이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에서 지금
음식이나 하면 될 텐데 왜 나왔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걸 저자가 기록을 할 때 일부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록을 일부러 했겠죠. 의도적으로 했겠죠. 왜? 중요하니까. 예. 사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의 여자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는 카운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시대잖아요. 예. 뭐 하다못해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에 안 들어갔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딸들이 나와서 삽과 뭘 가지고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성벽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레코나이즈가 되는 게. 그런데 참 현실이 그잖아요. 오늘날 현실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매님들이 빠진 교회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없죠. 예. 어느 교회나 자매님들이 대세잖아요. 대세.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대우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세움을 받지 않아도 나왔던 이 딸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뭐 이 딸들이 내 이름도 기록해 주세요. 내가 나왔으니까 나 인정해 주세요. 했겠어요? 아닌 거죠. 뭐 와서 일하는지도 몰랐을 텐데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그걸 기록했을 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가 아이 걸지럭거리는데 너네들 저쪽 가서 밥이나 해 뭐 이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숫자에 카운팅이 안 되어도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섬기시겠어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신하시겠어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매우 독특한 부류, 또 한 부류가 여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동문 수문 근처에서는 느비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하며 중수사 작업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음도 꼬여서 말이 안 나와요. 느디님 말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좀 거룩한 그런 직책 같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어로는 성전 종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템플 서번트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면 원래 전쟁 포로들이에요. 전쟁을 가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누구라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선별해가지고 성전에서 잡일이 많으니까, 허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종들을 쓴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거주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벨이라는 게 뭐냐면 성벽에다가 이렇게 언덕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짓는 작업을 해요. 높으니까. 사다리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성을 쌓냐면 성 높이만큼 언덕을 쌓는 거예요. 언덕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사다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여기다 언덕을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젖을 깔아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오벨이라고 하는데 거주지가 어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고 먹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에다가 천막 치든지 뭐 풀을 갖춰놓고 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래요 이게. 예. 그렇게까지도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전문인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포함돼서는 아니 될 사람들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왜 왔대? 예. 예.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쟤는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을 거룩한 일이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일은 믿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제가 배웠어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가 아닌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건 이상하다. 잘못된 거라고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아니세요? 예. 교회 일인데 교회 마당에서 풀을 뽑으려면 그래도 성도가 와서 풀을 뽑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목사님 뭐가 잘못됐나? 근데 그렇게 1, 2년을 흘러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풀을 뽑고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믿는 성도가 되어 있어. 우리는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도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볼 줄 알고 성도처럼 사는 것이 그냥 기정사실화됐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도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고 우리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전에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나그나 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린 공동체에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앞마당에서 휴지를 줍다가 나중에는 이 본당에 와서 휴지를 줍고 백큐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VIP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만큼 더 소중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것들이라고 해도 무난한 사람들, 언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겠어라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VIP 손님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부족한 것에서 풍족함을 주시고 고장난 것에서 건강한 것을 주시듯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도 마찬가지죠. 안 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하여튼간 참 언제서부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싹이 텄는지. 저한테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자면 남아있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2년, 3년 선교하면서 다 거쳐갔는데 바울하고 갈 때 가지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해서 내버렸는데 아니요, 돌멩이를 쳤다니까? 죽여버렸다니까? 그래도 뭐가 남았어요? 믿는 자들이 남고 교회가 남았잖아. 이걸 왜 이해를 못 하실까? 난 이해가 안 돼. 언제까지 내 교회가 내 교회예요? 이제 저보고 그러니 목사님 가실 텐데 뭐 신경 쓰세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했으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아멘.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교회 아니야. 아멘. 주님의 교회일 뿐이에요. 착각을 이제는 멈추세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냥 막말로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이 교회라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소중하게 봐야 된다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고요. 이거 제가 제 얘기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랑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돼 있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기 시작하면 내가 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교회.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요, 어떤 목적이 최고의 효과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약한 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외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조화로운 협력과 협동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한두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가버리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괜찮아. 늘상 해오던 지단인가요, 그게? 우리는 늘상 남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켰대. 근데 내가 고슴도치가 되어가지고 내 곁에 오지 않고 떠나간 걸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응? 돌아보세요, 인생들을.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나가는지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공동체가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소중한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사역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결국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이름이 어디 가서 쏙 빠졌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시라고. 예. 사실 제가 목사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예? 가끔가다 기도 대표서도 제가 이제 엑셀 차트를 만들어 놓고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뭐 목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넣고 빼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해요. 예. 그냥 이름 쭉 넣어놓고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빠진 거야. 예.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보여도 내 이름은 보이잖아요. 늘상. 예. 그걸 왜 몰라요? 알죠. 그럴 때 여러분이 드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 모든 사람이.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직 소중할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배려하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 이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협연하는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악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다른 악기, 나보다 다른 어떤 선율 따서 연주해야 될 사람들 함께 앉아서 하는 이 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아무거나 지휘자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는 거는 절대로 협연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원하고 결정한 대로 따라 나가는 그렇게 협연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해 나가시는 소돔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